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날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세리들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거예요. 또 죄인들까지, 소위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거룩한 말씀이 막 주어질 때 좀 멀리 떨어져서 가까이 오지 말고 멀리 떨어져서 좀 들으면 그래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가까이 오면 안 되고 저 멀리서 들어도 그냥 들리는 데 많은도 그렇게 듣고 가야 될 사람들. 거기는 왜냐하면 주변인들이니까, 변두리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까지 예수님 가까이 와서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런 일은 지금까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이 사람들은요, 그 사회적으로도 늘 음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심지어 사람들 사이에서만 음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도 2류, 3류 사람일 수밖에 없도록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차별을 받고 받고 사는 사람들이었죠. 참, 이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실 때 굉장히 가슴 아프실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요, 놀랍게도 그 당사자들인 본인들도 그래, 우리는 2류니까, 우리는 3류니까, 우리는 주님 말씀을 가까이 가서 들을 자격도 없지. 그리고 스스로도 저 멀리서 듣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아니, 거기에다가 예수님께서도, 그런데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세요? 그들이 가까이 오면 애들은 가고, 그리고 옛날에 우리 그 약장사들 오잖아요. 그럼 애들이 먼저 앞자리에 애들은 가고, 애들은 가, 집에 가.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확 좀 쫓아버리고, 여기 우리 고귀하신 분들 1등급 바리새인들 앞으로 오십시오. 앞자리로 앉으세요. 이렇게 좀 하시면 좋은데 예수님도 그렇게 하실 생각이 없으세요. 그런 2류, 소위 말해서 사회적으로도 2류고 3류고 이러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좀 안 전하시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안 전할 마음이 없어. 그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주류를 이루었던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모든 책임은 당신에게 있는 거야. 당신이 오는 사람들, 애들은 가고, 2류 가고 3류 다 밖으로 가야지. 왜 여기 앞자리에 와서 앉아 있어? 이렇게 하지 않은 당신 책임이야 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막 분노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에게 왜 이렇게 분노를 할까? 그건 하나였어요. 그 2류, 3류들, 죄인들, 심지어 세리들까지 와서 말씀을 듣는 거기에는 중심에는 늘 예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볼 때 얼마나 예수님이 참 꼴불견이고 참 요즘 말로 하면 이놈의 화상아 막 하고 싶고 그랬겠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싫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막 분노를 자, 그렇게 되니까 늘 주류를 이루었던 사람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막 수군거리는 거예요. 만나면 수군수군거리고, 그리고 그 수군거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다가 막 또 다른 것들을 마구 그냥 막 추가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그 분노가 막 눈덩이처럼 자꾸 커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겁니다. 한 사람이 아니
그 예수라고 하는 자가 세상에 죄인들하고도 밥을 같이 먹더라고. 글쎄, 세리들하고도 식사를 같이 하더라니까. 내가 봤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주류를 잃었던 사람들이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눈에 불이 막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 못된, 어떻게 그렇게 이류 삼류들이 들어와가지고 울타리도 없이 경계선도 없이 막 들어와가지고 밥을 같이 먹도록 하고, 어떻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 돼가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그 당시에 이 식사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했죠. 식사를 한다는 건 그 신분에 따라서 식사를 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인집, 주인하고 그 집에서 이 일을 부리고 있는 노예하고는 밥을 절대로 같이 먹지 않아요. 대화도 할 수 있죠.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고 그 노예 이번에 아이는 낳는데 어떤 아이를 낳느냐 이런 얘기들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화도 하고 또 한 집에 살기도 하죠. 한 집에 살기도 하고 대화도 할 수 있으나 밥은 같이 안 먹는 거예요. 밥을 같이 먹는다는 얘기는 너나 나나 같은 급이다 하는 것이 암묵적으로 서로 인정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밥은 철저하게, 그래서 주인이나 고귀한 사람이 먼저 식사를 딱 끝내면 그 다음에 이류들이 그 다음에 앉아서 밥을 먹고 노예들이나 종들은 그 다음에 밥을 먹는 것이지 같이 식사를 하지 않는 그런 문화적인 흐름이 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리들하고 같이 밥을 잡수셨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세리들도 이제 주류에 들어와도 된다. 이 벽이 없어진 거다.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그때 당시에 주류 사람들이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같이 죄인하고 밥을 같이 먹더라고. 글쎄, 아니 세리하고 밥을 같이 먹었어. 내가 봤어.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막 흥분을 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막 이 사람이 아니 라고 하기까지 합니다. 아니 자기들이 예수님에게 이 사람이라고 할 지금 자들이에요. 그 자기들이 예수님에게 이 사람이라고 해서 될 상황은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막 이 사람이 막 이렇게 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럴 때에 그 예수님께서는 왜 그들과 소위 말한 이류들, 그때 당시에 사회적으로 볼 때 이류, 하층민, 삼류, 사류 이런 사람들하고도 밥을 같이 먹고 그들도 복음을 전해주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도록 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뭘까? 그들을 향한 이류로 삼류라 할지라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 마음이 뭘까? 참 궁금하죠. 이 그들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마음이 뭘까 하는 게 궁금한데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다 하고 비유로 3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니 나는 그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내가 저들과 함께 하지 않을 수 없다. 저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고 저들이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걸 내가 금할 수가 없고 그들을 내가 치료해 주지 않을 수가 없고, 아멘?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급수를 매겨놓고 아니요, 저 사람들은 우리는 1급 사람 1등급이고요 저기는 2등급 3등급 4등급 막 5등급 등급 예외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그런데 와가지고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고 그런 자들에게 하늘의 말씀을 전해줍니까 도대체? 이래가지고 막 분노를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이란 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란 게 뭘까 도대체? 어떤 걸까? 그것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세 가지 비유 속에 아주 적나라하게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하시죠. 하나는 100마리의 양을 키우던 도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목자.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4절, 15장 4절로 7절 말씀이죠. 두 번째는 전 재산이 10드라크마. 10드라크마가 전 재산인 이제 한 여인이, 가난한 여인이죠. 있었는데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렸어. 그 잃어버린 것을 향한 그 10분의 1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동전이니까 얼마나 잃어버리기 쉽겠어요. 그렇죠? 그것을 찾고 싶고 갈급하고 꼭 찾고 싶은 마음. 이것이 이 시대의 하나님의 마음. 그들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 말씀이에요. 세 번째 비유는 뭐죠? 집안에 아들 둘이 있는 큰 부잣집 영감님에 대한 얘기죠. 아들 둘이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재산 주세요.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다 내 거 될 건데요. 나한테 돌아오고 미리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걸 한운 수 없이 받아가지고 해외로 나가서 가출을 하잖아요. 그럴 때에 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목자의 마음,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들 둘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는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오셨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 잃어버린 사람들은 뭡니까? 한 드라크마에 해당하는 사람 누군가요? 그 사람들이 세리들이고 그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100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한 마리 잃어버린 그 누굽니까?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그게 바로 세리들이고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2류, 3류들이라는 거예요. 그 둘째 아들 그 누굽니까? 이 둘째 아들이 바로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2류라고 생각하고 있는 3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11절로 32절이요. 자,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가 뭐죠? 그것은 한 영혼이 그렇게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양 한 마리 100마리나 있는데 뭐 아직 그냥 두어요. 잡아먹히거나 말거나.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마리도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드라크마 한 드라크마도 아직 9개는 더 남아있으니 한 개 없어도 그만이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아들 하나 집 나갔어도요, 또 하나 있잖아. 죽거나 말거나 놔도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자식, 잃어버린 영혼, 이게 너무 소중하다는 것이죠. 그 잃어버린 영혼들, 말하자면 잃어버린 둘째 아들, 어떤 사람이에요? 집을 나가가지고 가출을 하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집안에 있는 아들이 훨씬 귀하죠. 가치가 없고, 세상에서는 어느 누구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들이죠.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자들이라고 해서 그렇고 그냥 숫자 가운데 하나의 영혼이 아니라 아버지 품 안에서 구원받고 복을 받아야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도. 그래서 그런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누가복음 15장 세 가지 비유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잘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비유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게 있는데 뭐죠? 그건 찾아 나서는 것이라는 거예요. 한 마리 없어졌다고 그거 잡아먹혀도 그만, 그러지 않고 또 목자가 찾아 나가고, 한 드라크마 없어졌다고 9 드라크마나 있는데
여러분 재산이 10억이면 1억 없어졌다고 아유 9억이나 있는데 하고 있을 분이 있어요? 밤새도록 잠 못 잘 거예요 우리.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들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찾아 나서는 것이 핵심이에요. 찾아 나설 줄 아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찾아 나서는 것이 핵심이라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주님이 어떤 것보다 소중히 여기셨던 것은 뭐냐? 이 영혼이 됐건 저 영혼이 됐건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세상에서는 버림받고 세상 기준으로는 변방이라 해도 이류고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삼류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마저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낼 때까지 찾아가. 양을 찾아낼 때까지 찾고 다니고 드라크마를 찾을 때까지 불을 켜들고 밤에 마루를 쓸면서 찾아내고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가서 동구 밖에 서서 기다리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그렇지 않겠어요? 어휴, 집 나간 놈, 그놈 꼴보기 싫은 놈, 뭐 죽든지 말든지. 아버지라면 그럴 수는 없죠. 오히려 그 집안에 있는 자식은 잘 있으니까 밥도 먹고 잘 먹고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그건 그냥 도도 잘 살지만 이건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오히려 그 집 나간 자식에게 훨씬 더 가는 것이죠, 부모는. 여러분 영화 괴물 다 보셨죠? 그 과학자의 잘못으로 변종 괴물이 그 영화에 보면 어디서 나와요? 한강에서 나오더라고. 한강에서 나오는데 그 괴물이 어수룩한 송강호 딸을 잡아가 버리잖아요. 그 괴물을 잘못한 게 송강호 딸을 잡아간 것부터 잘못한 거야. 잡아갔어요.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과학자들이 뭐라고 그 괴물에게는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까지 합니다. 그러자 정부에서는 사람들의 접근을 다 차단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유, 딸 하나 잊어버리지 뭐. 괴물이 잡아먹거나 말거나. 바이러스까지 나온대잖아? 그리고 가족들이라면은 포기하겠어요? 부모라면 아무리 어리숙한 송강호여도요, 그 포기하겠어요? 바이러스까지 나온대. 아니죠. 아이를 잃어버린 가족은요, 그 아이를 포기할 수 없어요. 잃어버린 그 아이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숨 걸고 자식을 구하려고 온 가족이 나서잖아요. 그 과정에서 할아버지가 죽는 그런 값을 치르죠. 하지만 결국 그 아이를 되찾아옵니다. 그 영화가 주는 메시지가 있죠. 자식은 세상의 어떤 가치로도 평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식은 자격이 부족한 자식일수록 어쩌면 바이러스에 감염돼 가지고 있을 그런 자식일수록 가슴이 더 시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있는 누가복음 15장 비유에서도 그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는요, 아직도 상거가 먼데 바로 그 자식을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자식이 어떤 자식입니까? 한때는 참 교만했었던 자식이에요. 그때는 답이 없습니다. 교만하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요, 집 나가야 돼요. 그렇게 교만하면 집 나가야 돼. 그런데 그 후에 그 아들이 비참해지기 시작하죠. 그때서야 그 아들이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했다는 것이 생각나죠. 그래서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다고 가슴을 칩니다. 그럼에도 이전의 것을 회복할 길은 없어요. 아버지 집을 회복할 길은 가슴만 칠 뿐이죠. 하는 수 없습니다.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라도 좀 받아달라고 해봐야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결단을 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아버지는요, 그날도 동구 밖에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죠. 자식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리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그 자식이 실패를 했건 병이 들었건 사회에서 주변 사람이 됐건 이류가 됐건 삼류가 됐건 세리가 됐건 죄인이 됐건 상관없습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식일수록 부모에게는 더 전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더라 하는 거예요.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문제에서도 등급을 매겨버려요. 자신들은 1등급, 세리들은 2등급, 죄인들은 3등급, 그 외 등급 외에. 그래서 병든 자들과 죄 있는 자들을 2류, 3류로 등급을 매기죠.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 약하고 부족한 자들까지 가족으로 끌어안으시는 주님이셨더라. 그것이 본문입니다. 이런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죠. 하나는 아버지에게는 모든 자식이 다 귀하다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신명기 32장 9절로 10절 보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간절한 아버지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 야곱이 누구냐?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그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할렐루야. 아버지는요, 자식을 찾아 광야에까지도 가시고 짐승이 부르짖는 곳까지 가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 백성이라는 게 누구냐? 바로 예수님 받아들이고 하나님 가족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고, 오늘도 예수를 믿고 돌아와야 할 자들이, 그들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해야 될 그 영혼들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택하신 기업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자식의 가치를 위해 아버지는 모든 것을 버린 거예요. 그런 모습은 구약뿐 아니죠. 신약은 더욱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아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자식의 가치는 스스로에게 있지 않다. 자식의 가치는 아버지의 사랑에 있다. 아멘. 자기 스스로가 가치를 만들기 때문에 귀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자식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자식이 자기 스스로의 가치를 못 만들고 1등급이 안 돼 있어도요, 아버지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식인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식 되는 걸, 자식됨을요, 등수와 자기 스스로 갖추는 자격에서 찾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등급을 매겨버립니다. 그렇다면 그거 크게 실수하는 거예요. 자식됨은 내 형편과 내 처지와 내 능력이 중요한 기준이 아니라, 아버지는 능력 따라 자식을 사랑하지 않아요. 약한 자식일수록 더 소중한 거고, 마음이 더 가는 것이고, 가슴이 더 아픈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막아주시고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스스로 세상 기준 때문에 나는 2류가 됐어요, 나는 3류가 됐어요,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 계세요? 혹시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어떤 세상의 문제로 나 스스로 아이고 나는 이제 끝인가 봐, 이런 분들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여러분을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건강하게 남아있는 자식들은
약한 가족에 대해서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품었어야 되는 거예요. 집안에 있던 큰아들 열심히 했죠. 큰아들을요, 집안에 정말 열심히 하는 큰아들이라면 아버지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둘째 동생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둘째 아들도 큰아들도요, 아버지 마음을 품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그 큰아들이 해당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이 주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버지의 마음 품지 않고 자기들의 세상으로 카운트를 해가지고 요건 1등품, 요건 2등품, 요건 3등품, 요건 등 위에 아버지의 마음 도대체 헤아리지. 아버지의 기쁨이 내 기쁨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버지의 슬픔이 나하고 내 슬픔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버지는 슬프거나 기쁘거나 상관없고 내가 슬프면 슬픈 것이고 내가 기쁘면 기쁜 거지 세상이. 네. 이런 모습에 참 철없는 자식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버지하고 마음이 같지 않으니까요, 이 아들은 동생이 돌아왔는데도 기쁘지가 않아. 아버지는 기쁜데, 그렇잖아요. 아버지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이 큰아들은요, 전혀 기쁘지가 않아. 이것이 영적 타락이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타락한 게 뭐냐? 아버지는 지금 자식이 돌아와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럼 그 기쁨에 함께 기뻐하고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것이 영적으로 성숙한 것이고, 그렇지 않고 아버지 기쁘거나 말거나 내가 기뻐야지. 그래서 나를 위해서 소라도 한 마리 잡아줘야 내가 기쁜 것이지. 네. 아버지 기쁨이 더 이상 내 기쁨거리가 아니야. 아버지의 슬픔이 나에게 더 이상 슬픔거리가 아니야. 이것이 영적으로 타락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은 말씀을 좀 일찍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 여러분을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우리가 전도해야 될 자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돌아와야 할 자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크게 듣고 가슴에 새기고 이 자리를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헤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예수 모르고 밖에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 그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일어서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